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회의에서 여러 신부님들 혹은 수도의 수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예수의 신부님하고 도미니코의 신부님이 여기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문득 도미니코의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수도회가 다 복음 삼덕,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고 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에는 이 순명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니코의 신부님이 요즘에는 특별히 순명에 뭐 다른 것도 다 어렵지만 순명에서 그 장상들의 지시를 회원들이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예수에서는 이 순명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에는 어떻게 이렇게 순명을 잘 합니까? 순명을 잘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의 신부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는 장상에 이렇게 잘 봐서 그 회원이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은 순명하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겠어요? 그냥 이 예수의 신부님이 농담한 거예요. 우리도 순명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그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미니코의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농담이니까 이제 또 농담으로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예수의 신부님께서 태연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총장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유머로도 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시키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좀 더 쉬운 거죠. 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고 싶은 게 이제 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얼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달려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마음이 꽉 차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냅둬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조금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냐면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올바르다고 해갖고, 내가 훌륭하다고 해갖고,
내가 뛰어나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부분에서만 어차피 내 말을 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내 안에 이미 올바름이 있을 때 그래요. 내 안에 이미 올바름이 있을 때 그 올바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올바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같은 가치관이 있을 때요. 같은 가치관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매력적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린다. 이 감정을 끌리는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매력적인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이 되게 좋아 보여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혹은 나도 그거 좀 닮고 싶어. 혹은 가까이 가고 싶어. 이게 매력적인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또 뭐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하느님의 사람인 사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막 물구나무 서 있거나 그래서 사랑하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분명해져야지 이런 것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도록 하려면은 그 사람한테 매력적이어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그 나의 말을 들을 거야. 여기 잠깐 기억해 두세요. 오늘 복음에서 할 얘기예요. 먼저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이에요. 마리아님께서 하늘의 여왕. 사실 모후라 그러면은 저기 여왕이 아니죠. 모후라 그러면 여왕이 아니에요. 뭐예요? 네? 왕비도 아니에요. 왕의 어머니예요. 왕비가 다 모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왕의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모후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은 성모님께서 하늘의 여왕이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님께서 하늘의 여왕이 되신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머니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항상 이제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다 그런데 성모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그분의 아드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날인데 왜 오늘일까요? 우리 일주일 전에 무슨 축일을 보냈어요? 성모순전 대축일을 보냈죠. 그래서 그게 성모순전 대축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간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를 위한 선물이니까요. 이제 우리 개념으로 딱 생각을 한 거죠. 지난주에
성모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오늘 대관식을 하셨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기보다도 이렇게 한 주간의 텀을 주고 승천하신 성모님께서 이제 하늘의 모후가 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심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교리로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복음에 보면은 계명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학자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두가이하고 바리사이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이가 엄청 나빠요. 사실은 요 복음 바로 앞부분에 이제 사두가이가 부활 같은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했던 질문이 있거든요. 그 7 형제가 한 여자랑 살았으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또 사두가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 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출기에서 모세에게 하느님께 나타나신 얘기를 해주면서,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있는 얘기니까 니들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 나온 김에 조금 할까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왜 부활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상하죠? 잘 모르겠죠? 우리는 부활이 너무 당연하니까 이걸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모세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볼 때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하고 그 아브라함과 사이에서는 거의 막 한 대충 200년? 대충 100년, 200년 지났어요. 그럼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누구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 이름을 댔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산 이들의 하느님이에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에요? 산 이들의 하느님이에요. 근데 산 이들의 하느님께서 내가 누구의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좀 어려워갖고 우리가 그냥 그거 보면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할 수가 있어갖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봐라, 하느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 이들의 하느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딱 막아버리니까 바리사이들이 어때요? 두 가지를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둘 다. 저 예수라는 요즘에 그 뜨거운 감자인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 요즘에 쓰지도 않는 말인데 옛날에 많이 썼지만, 요즘에 핫이슈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두가이가 부활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를 다 논파해버렸어. 다 깨부셨어. 이 얘기 딱 들으면은 이 바리사이들 기분이 어때요? 좋죠. 이제 사두가이 짜가들, 가짜들 이러면서 역시 사두가이 걔네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뭘까요? 네가 얘기해줘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안 되죠. 첫 번째 뭐냐면은 사두가이들을 이렇게 뭉개버리신 걸 보니까 우리 편인가? 우리 바리사이들하고 같은 편인가? 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선입견이 너무 강하죠. 예수님은 사두가이들의 적이고 바리사이들의 적이다라는 우리 선입견이 강한데, 예수님은 사실은 살아계실 때에는 바리사이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바리사이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 그렇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를 확인해야 돼. 그리고 복음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한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정보를 주거나 이런 게 조금 나오긴 해요. 혹은 이게 아니라면은 다른 한 가지를 해야 돼. 뭘까요? 예수님을 적대한다면은 니들 사두가이 너희들은 예수님 새로운 저 사람 상대도 못하지? 봐. 우리 바리사이들이 하는 걸 봐. 우리 바리사이들이 하는 걸 딱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꺾으면은 그치? 니들 사두가이들 못하는 거를 우리 바리사이들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맞아. 이걸 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어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을 해갖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뒤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부터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랑 안 해. 자기는 하느님 많이 사랑한대.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돼. 그래서 고민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매님은 혹은 형제님은 하느님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못 사랑하면 고민인데, 하느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면은 고민이에요, 안 고민이에요? 그냥 그건 열심히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런 고민 돼요, 안 돼요? 고민 안 돼요? 고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 공부도 안 해갖고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럼 고민하지 말고 가서 공부를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웃 사랑하는데 애를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웃 사랑하면 좋긴 좋은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 흉내 내는 거는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흉내 내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서 그 사람이 하는 좋은 일들을 내가 흉내내기 시작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어떤 부자가, 훌륭한 사람 아니고 부자가 돈 쓰는 게 부러워서 가진 게 없는데 똑같이 돈을 막 써.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돈을 막 쓰는데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착각을 해갖고 내가 부자인 줄 알아. 돈을 막 써. 뭐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흉내내는 건 괜찮아. 그런데 흉내낼 때에는 내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 이유는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계속 흉내내다 보면은
그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리한 걸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 수도 있죠. 그렇게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훌륭한 사람 따라하려니까 참 힘드네, 이래야 돼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무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굉장히 찔렸어요. 왜 찔렸냐면요. 제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했으면은 강론을 이렇게 길게 할까요? 좀 짧게 끝냈을까요? 좀 짧게 끝낼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얘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으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 조금씩 흘러간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니 신부님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왜 괜찮다 그래요? 재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특히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느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감사할 때는 기뻐지잖아요. 그럼 내가 기쁠 때 어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쁠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화나고 짜증날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기쁠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그 기쁨이 내 삶 안에 깊이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져요. 제가 너그러운 거 한 가지로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때서 비로소 그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하는 게 잘 안 될 때, 용서하는 게 잘 안 될 때, 이해하는 게 잘 안 될 때에는 사실은 나하고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누구와의 문제일까요? 나하고 하느님과의 문제예요. 나하고 하느님과를 이 사람하고 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느껴져. 뭐 너무 이렇게 심란해.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는 점점 미워지기가 쉬워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 미워야지 말아야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워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생각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이런 부족하고 약한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하느님 사랑 안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힘을 얻게 되면은 이 사람을 용서할지 이해할지 뭐 때로는 조금 거리를 둘지 뭐 기다려줄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뜻이나 마음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왜냐하면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느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전구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